네, 마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시면서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죠. 결정적인 분기점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초만 해도 이제 사그라들겠구나, 4월 정도 되면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졌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결정적인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서 이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죠. 31번 그 확진자라고 알려진 분,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지칭된 신천지 교인이었고, 이분이 이 대구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1,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전체 수용을 따져보니까 8,000~9,000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확진자들이 특별히 감염의 이 위험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의 그 청도에 그 큰형 장례식에 찾아가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신천지 특징상 예배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요일과 주일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꼭 신천지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대구 교회에 다른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분들이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죠. 특별히 왜 이 신천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여타의 여자 이제까지 한국에서 다른 전염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이 퍼졌을 때와 다르게 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느냐,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숨기는 거예요. 가리고 자꾸 은폐하는 거죠.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사실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제 밤에도 하나 또 밝혀졌죠. 대구 지역에 있었던 그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의 부인이 감염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의 부인이었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신천지였던 거죠. 몰랐던 거죠. 남편도, 교인들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나타내는 거죠. 계속 숨기는 거죠. 자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신천지로 알려진 교회 외에도 위장 카페나 위장 교회들이 전국 곳곳에 있고, 아직도 몇백 명이 지금 이 감염에 아주 위험에 처해 있고 감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풀리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리의 특성을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요. 자, 진리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사실은요,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뭐가 찾아온다?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 묶어두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뭐냐? 묶어두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이 자라가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자유함 속에서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눌리거나 쏠리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닌 참된 본질을 보는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요. 많은 관계들을 맺게 돼요. 그럴 때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이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인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 만남을 할수록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까요? 서로 간에 자유를 주는 관계가 되어져요. 근데 파괴적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자꾸만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서로를 두렵게 만들고 서로를 통제하게 만들어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가르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가르침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 시작돼요. 그게 자유예요. 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배워왔던 여러 전통 속에서의 익숙한 틀 안에서만으로 끊임없이 고착되어지는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내 안에 싹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싹이 자라나가면서 어느 누구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 성경부를 많이 하고 신앙 훈련을 많이 쌓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훈련, 본인이 받았던 전통, 본인이 익숙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들이 자꾸만 제한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분리적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익숙한 것들을 계속 확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내 언어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이 아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문제를 진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게 되어지면 또는 어설프게 믿게 되어지면 묶이게 돼요. 법칙에 묶이게 되고 제도에 묶이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을 법칙에 의해서 제한시키는 거죠. 그럴 때 자꾸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 사사건건에 대해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정답에 내가 어떻게 하면 노심초사 마음에 들까로 끊임없이 재단하게 되어지는 상태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 흐르게 하는 것에 그분은 관심이 있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것들을 열려주게 하세요.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세요. 어두워 있는 것들을 밝혀주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을 못 견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고 친절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 12절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이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성서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이 희년 제도가 정말로 이스라엘 제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조금 연구 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희년 제도라는 게 뭐냐?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이게 7번을 하면 7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완벽하게 그 한 해를 안식의 해로 선포하는 거죠. 희년. 그래서 그때는 노예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땅에 빚을 졌던 사람들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노예를 삼기도 하고 상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땅을 소작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해서 누군가는 더 가지고 덜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50년째가 되올 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원상복귀 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상복귀?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2절로 연결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유와 거룩함을 같이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 이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내 휘하에 두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종교적인 권위자가 됐든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인도자이자 왕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의 피조물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과 권력들은요, 위임받은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건네주고 계세요. 당시의 종교적인 법칙과 권력과 사회적인 관습으로 사람들이 완벽한 종교사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 속에 만들어놨던 벽과 담과 어두움을 끊임없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만났던 그 여인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오늘 한 병자를 또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었죠. 오늘은 병자한 사람을 만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담을 쌓아놓고 돌아다니지 않았던 지역을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이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만난 사람은 31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 여전히 또 이방 지역인데요. 이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귀먹고 말다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뭘까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정확히 연상은 안 되지만 대략 예수님이 이 귀가 먹어 있다는 사람에게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양귀에다가.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아주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지난번 수로보니 교인처럼 다 나아라라고 말씀하시면 될 문제를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방식이 맞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귀가 먹었어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답답한 거예요. 누구도 내 귀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직접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죠. 신체적인 접촉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신적으로 보이는데 침을 묻혀서 이 사람이 혀에 바르셨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침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침에는 치유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 편에서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감지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 34절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셨어요. 그리고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탄식이라는 것은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 아파하셨습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답답했을까? 힘들었을까?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과 깊은 애통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고 하는데 이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바다 했는데 여기 해설이 나오죠. 열려라라고, 열리라라고. 이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깊이 통감하셨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 막혀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들리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 소통되어지지 않는 이 억울한 막힘을 주님이 지금 뚫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에 열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막혀있는 것들이 다 다르세요. 어떤 사람은 내 가정사 때문에 막혀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인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막혀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의 큰 실패 때문에 막혀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앙적인 어떤 이유들,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어떤 신앙적인 또 다른 것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막혀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막혀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제대로 들어와야 될 소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굴절돼요. 또는 들리지 않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하고 말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해요. 말을 더듬거나 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막힌 게 많다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대화 중에 막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막히기도 해요. 심지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생겨요.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걸 막혀낸 것들을 뚫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막혀있는 걸 풀어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깊은 상처 속에서, 내 인생의 깊은 실패 속에서, 생의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만의 성을 쌓고 있고 나만의 왜곡된 이 보호 본능 속에서 한 치 앞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실패들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에바다라고, 열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동떨어진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고요. 이 귀먹은 사람에게 그의 귀에 양손을 넣고 침으로 그의 혀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그분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18절에 뭐라고 써있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봐요. 늘 내 앞에 있는 과제만 가지고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생을 자꾸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 부르심은. 그리고 부르심 안에서 내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힘들거든요.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짐으로만 여기기 시작해요. 여기 하나 정리해 놓으면 또 저기 짐이 있고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살면 고생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뭘까요? 한 번 사는 생명의 호흡을 주신 이 땅의 삶에서는요, 부르심이 있고 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의 기준은 자꾸 밖에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안전한 사람들만 계속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빈곤에 시달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늘도 호흡을 주셨구나. 오늘도 가족을 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주어졌구나. 시간이 주어졌구나. 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눈이 열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라는 사람의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제한시켜요. 내가 뭘? 끊임없이 나보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과 견주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세요. 우리란 존재는요, 누군가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한번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데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다 우리는 제껴놓고 묻어둔 가운데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인생이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요로운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환경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두고 두려워하던 것들, 근심하던 것들을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때로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 왜 너는 근심만 하고 있냐 얘기하기도 하세요. 또는 주님이 때로는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 이 죄는 놔라, 쉬어라, 맡겨라 라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 임하는 그 주님은 정확히 내 인생을 아시기에 내게 필요한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의 평안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를 묶어둬요. TV를 켜보세요. 멋진 남자가 차를 막 몰고 막 코너링을 합니다. 너무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그 보고 있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내가 저런 차를 안 타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거야라고 어떻게 돼요? 부에 우리를 묶이게 만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학원을 가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이걸 안 가르치셨냐고 하면서 막 불안을 주장하세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돼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스케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외부 환경들을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누군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이 있더라도 이 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둘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야겠구나. 또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니 저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구나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근데 제대로 된 알미 없으면 끊임없이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범 내 마음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단에서 이 가르침이 절대적입니다라고 확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뭐 할까요? 우르르 거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겠어라고 생각해요. 여기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이 가르침이 잘못됐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과제들을 내가 성숙한 것만큼을 통해서 책임 있게 선택하시는 걸 말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좋은 만남을 계속 허락해 주세요. 좋은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좋은 스승, 좋은 책, 좋은 가르침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저거 하나면 되겠지라는 만병통치약을 자꾸만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전에 숟가락질을 알지 못하고 젓가락질을 못하면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거나 뜨거우면 먹지 못했는데,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훈련을 통해 배우면 어떤 음식이든 시켜서 먹든 적절히 내 분량만큼 먹을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주고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디 한 곳에 고착되어져서 거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구나.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명료하게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아주 길고 멀고 장기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자라갈 때 점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했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커지는 것이죠. 그 변화된 결과가 3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전에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말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여러분의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명료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요,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니고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됐다고 할 때도 용기를 내서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서 선한 말, 친절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기도 하는 거죠. 이 모든 근원이 어디예요?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묶인 사람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 열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가둘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숨길 수가 없어져요. 숨기려고 해도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진리의 속성이거든요. 퍼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 너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열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치유가 찾아오고요. 회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바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많이 누르고 또 이 신천지로 인해서 퍼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 안에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가도 보고요. 서로 간의 진리를 찾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단히 매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교회가 아무리 많다고 하고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수무책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한 치유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